저는 오늘 말씀을 주 안에서 살아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제가 군데군데 읽고 나머지 17장부터는 성도님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7장부터 4장 1절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IMF가 몇 년도에 왔지요? 1997년이죠. IMF 오기 전에 대우그룹이 잘 나갈 때 우리 대우에서 중국의 연변에다가 대우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계열사에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가게 됐었는데, 가서 중국에 몇 군데를 구경시켜주고 또 백두산 거기를 구경을 시켜줘서 갔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갔을 때 그 백두산 천지가 언제나 가는 사람마다 못 보고 오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갔을 때 안개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제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가서 천지물을 떠가지고 왔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거 생각 못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한 모금 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을 천지물을 먹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기를 당했어요. 천지에서. 왜냐하면 제가 갖고 갔던 카메라가 그 천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천지가 한눈에 잘 나오게 찍어서 이거를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만 원에 15,000원씩 해서 둘이가 이제 찍었습니다. 주고 그 사람 필름으로 다 찍었어요. 찍어서 와서 보니까 필름이 엉망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필름을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만 주고 완전 필름을 쓸 수 없는, 완전 거기서 사기를 당했는데, 참
제가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 그 천지를 보면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지요. 그러나 그 물이 고여 있지만 그 물이 세 군데로 흐르지요. 세 군데로 흐르는데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그 물이 흘러가지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 그 천지물이 흐르면 압록강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흐르면 숭화강을 지나서 육지로 흘러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방향을 어느 것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물이 되지요. 그래서 참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잘 알지요.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부부와 셈, 함, 야벳 부부만이 이 세상에 남았죠. 남았을 때 참 바벨탑 사건 후에 세 아들 후손들이 방향을 잡게 되지요. 참 셈 후손들은 동쪽으로 가서 동양인의 후손이 되었어. 그리고 함 후손들은 남쪽 아프리카로 가서 참 흑인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야벳 후손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의 조상, 지금 백인이 되었죠. 참 어떻게 방향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과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 앞전 주에 그 말씀 교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농사를 짓던 무명의 농사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던 참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무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농사꾼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것은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부른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소 12개리를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 소 12개리면 소가 24마리입니다. 성도님들 24마리 소로 농사 짓는데 보았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소 24마리로 농사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대단히 분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엘리사 이 행동은 너는 내 후계자다. 엘리사는 내 후계자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놓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죠. 옷을 이렇게 딱 던져주는 것은 너는 내 후계자다.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엘리사는 나로 내 부모와 입을 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즉시 가서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거기서 참 이별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사는 바로 따라가 버리죠. 평생을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지요. 엘리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농사 짓던 그가 선지자로 방향을 바꾼 것이죠. 지금까지 소 24마리를 몰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엘리야를 만나자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변하셨는지요. 이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농사꾼이 전적으로 영적인 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다 만났지요. 주님을 만난 날짜만 다를 뿐입니다. 다 다르지요. 부부지만 다 주님을 영접한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육신적인 농사꾼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참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지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했지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베드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정말 뱃일이라면 정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테랑 어부에서 육신적인 어부에서 영적인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결단을 확실히 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방금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펙이 매우 좋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유망한 청년이 유대계에 대한 소신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지요. 그냥 박해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고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겨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었죠. 이런 사도 바울 그가 참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됐지요.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변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래 눈이 어두운 후에 눈을 뜨게 되자 그는 즉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교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던 그 자들을 체포했던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즉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하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을 했던 것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겼다고 나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금방 말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주저주저하고 변했습니까? 엘리사는 그 즉시 소를 2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오락해서 잔치한 후에 바로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베테랑 어부가 주님을 따라올 때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조차 두려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는 그 은혜를 임하게 사랑이 물밀듯 들어왔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 죽은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듯이 물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임재영님, 최영님, 저 최민수 씨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산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교제를 했어요. 왜 그런 교제를 합니까? 어떻게든지 최민수 씨를 주님을 영접하게 한 방법인 것이지. 우리 기억자매도 며칠 전에 남원에서 효독 캠프하는데 어머니 한순임 모치님이 전번에 갔는데 말씀은 잘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안 받은 이번에는 거진 신했고 언니도 참 그 캠프에 참석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집에 와서 12시에 왔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피곤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좀 그런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의 피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드리는 것이지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이더라고요. 신앙은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육신적인 사고 감정까지 다 허물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허물 때 주로 말미암아 세워주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 1편에서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허무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허물어갈 때 주님이 그거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욱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행위로 쌓는 것이 허물어질 때 은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을 허물 때 주님께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것이지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갈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내가 세우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허물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선히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 사랑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했든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하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우려스러운 소식을 듣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었어? 주 안에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선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도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육신적인 향락을 자랑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어서 그는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군산 번영록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했든지 그는 이렇게 주 안에서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유업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을 만큼 힘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이전의 삶으로 그는 절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닮기를 바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살아.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아 일편단신 주 안에 서서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시설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주 안에 서고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그림을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그날그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갯짓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문의 안에서 열심히 뛰는 것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른 자세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선계하는 것이죠. 바른 자세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드리는 삶인 것이지.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에게 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지요.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오늘 때 예배 시간에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한 왕들도 제사장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처럼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꼭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예물을 지정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인 은혜 시대인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보통 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왕은 무엇이 따라오지요? 권세가 따라오지요. 권세가.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지요. 우리는 이러한 신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서지 못하고 똑바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주 안에 서야 하는 우리가 누가 밀어주어야만이 전진하는 달구지 같은 성도는 아닌지, 줄곧 또닥거려 줘야 만족하는 고양이 같은 성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전혀 알 수 없는 풋볼 같은 성도는 아닌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시셋이 꺼졌다 켜졌다 하지요. 혹시라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냄비 같은 성도는 아닌지,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오는 종이 같은 성도는 아니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장로 모임에 강진에 갔는데 유인관 형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예배 드릴 때 78명 형제들이 예배에 동참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부러우면서도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될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8명이 예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서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서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한때 무척 마음이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곳에 머무려야 하는가? 다 정리해서 어디를 가버릴까? 그런 마음에 요동칠 때가 솔직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을 힘을 내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야곱아, 너희 예산촌 라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예산촌 라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보았으니 앞으로 너의 모든 것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그 보장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간증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갔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큰 은사를 사모하겠으니, 그래 내가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겠다. 고린도전서 13장 물에 영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 함께 기뻐하겠으니,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한 그러한 사랑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부활장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산에 어떤 형제님이요, 연속 장로들이 장로를 하라는데 연속 그 형제가 장로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형제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의논하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형제
장로를 연속 고사하는데 저는 아니고 어쩌고 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려운데 형제 같은 사람이 해야지, 형제는 안 하려고 하고 형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직무유기다 하면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형제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형제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형제를 하면 이야기를 하고 극과 극을 말하는데 형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병을 보고도 보는 사람마다 그 병의 모습을 다르게 말한다. 절대 사람 말 믿지 마라. 우리 주님이라면 그 병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고, 우리 주님이라면 그 병을 어떻게 보았을까 보고 말하라고 그런 권면을 해줬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지요. 우리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토설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기도인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그분께 아뢰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8월 19일이 되면 딱 12년입니다. 12년 전 이 예배당 홀 얻어놓고 저 정말로 마음 다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죠. 이 홀 월세를 160만 원에 20만 원, 180만 원씩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일꾼에게도 어느 정도 줘야 되고, 또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 6개월만 무상으로 살면 좀 될 것 같은데 주님 6개월만 무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강정배 사장 저의 손을 잡으면서 장로님 6개월간 무상으로 사세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많은 5명이 6명 있는 데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재 형제님이 증인이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토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입술로 시인할 때 기적을 만들어준다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예배당 리모델링을 할 때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형제를 통해서 이 에어컨과 의자, 이 음악기 설치가 참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죠. 저 이 피아노 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150만 원짜리 피아노 다 봐놓은 거 있었습니다. 그거 살려고 갔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가 반짝반짝이 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여섯 한번 쳐보고 150만 원짜리 한번 쳐보라니 소리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바로 우리 애녹에게 전화했습니다. 큰 자부에게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은 이거 비싼데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찬양을 이걸로 드리자고 샀습니다. 주님이
정말 역사하는 것을 저는 그때 보았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토설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보면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배부르게 되나니. 배고프게 되나니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만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번에 우리 메스컴을 통해서 혀의 열매를 먹는 것을 보고 있지요. 12년 전에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 7년 전에 말을 함부로 했던 국회의원에 다 공천 받아놓고도 지금 다 말 잘못해서 다 다시 반납했던 사건 나오지. 바로 혀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함부로 뱉었을 때 그 말은 살아서 10년, 12년이 되어서도 살아서 돌아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 받았다가 다시 탈락하는 사람들 보았지요. 우리에게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채우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시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립시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정말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할 때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뭐라고요? 방향이라겠지요. 믿음과 신앙은 방향입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요. 내는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는 자, 내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는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를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기에 그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제발 주 안에서 살아.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죠. 우리 사도 바울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한 그 권면, 나를 본받아라. 주 안에서 서라는 그 말씀을 한 주간 새기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